많은 사람들이 리액션의 종으로 살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우해 주느냐, 거기에 내 인생이 매여 있어요. 남편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왜 리액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 엉뚱한 걸 묵상하거나 엉뚱한 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잔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런데요, 자기 전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있잖아요. 온라인 사기입니다. 어디 가면 월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 뭡니까? 사기입니다. 근데 그거 속아서 어디 외국에 갔다가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또 우리 주위에도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뭐 영성이 뛰어나다. 그러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 뭐 줌으로 뭐 하자, 독서 나눔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성교회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뭘까요? 신천지 이단이 거의 99.9%입니다. 저도 이 개척 초기에 속을 뻔했습니다. 이 개척하고 나서 항상 식사하는 게 큰 부담이 됐잖아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어디 농협인데 신우회입니다. 개척교회를 이렇게 도와주고 식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무료로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와, 한 주간 이 식사비가 굳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냐고. 그러면 이곳으로 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조현정 지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니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무료로 도시락 나눠준다고 하면서 몇십만 원짜리 성도님들한테 그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인이 취소를 했습니다. 저도 기도 안 하고 하니까 이상한 선택을 할 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여러분을 속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가지려면 이런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렇게 많은 대중이 오병이어, 얼마 안 되는 떡과 물고기로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와, 그들은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그 엄청난 메시아가 임했다. 모세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결이 달라요.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 모세 같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줄 엄청난 힘이 센 그런 정치적 리더를 생각했습니다. 또 다윗과 같이 자신의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드는 나라 지도자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로마의 압제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몰랐던 건 뭐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종의 고백이 있어요. 메시아는 어떻게 온다? 종으로 온다. 섬기는 자로 온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기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와, 우리 예수님 정치적으로 멋지다, 위대하다, 힘과 권력을 가진 분으로 생각한 거죠. 그 시대에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거나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일단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성경을 잘 보지 않아요. 구원을요, 하나의 천국 티켓 따는 거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상시에는 신경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다가 잘못했을 때만 개입하여서 잔소리하는, 군대에서 우리 남자들은 압니다. 깐깐한 행정보고관님,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니까 막 싸워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취업이 잘 되고 승진이 되고 결혼도 잘하고 아프지도 않고 무병장수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힘쓰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오병이어로 우리 먹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배고프다는 걸 알고 계시고, 여러분 정확하게 때에 먹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과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넌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왜요? 내게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예?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도요,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 주셨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세요. 차가 필요하면요, 차를 주시고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십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때에 배우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배우자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요, 사기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요구에 거절하라.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배가 부르니까 신이 났어요. 막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막 찬양하고 환호를 해요. 예수님,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 독립시켜 주세요. 막 비행기를 태워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15절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어디로 갔어요? 혼자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비행기 태워줄 때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고 정치적 리더가 되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를 잘해야 돼요? 거절을 잘해야 됩니다. 거절을 잘해야 돼요. 그냥 착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이 말하면 끌려다니고 저 말하면 끌려다니고, 야 술 먹으러 가자 끌려다니고, 고스톱 치러 가자 끌려다니고, 룸사롱 가자 끌려다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강단이 있어야 돼요. 아닌 건 노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거절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특히 수적인 열쇠 있고요, 또 직장 상사같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뭔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말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어떡하죠? 야, 김대리 술 한잔 해. 괜찮아. 술 먹어도 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 성경에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돼 있어요. 그렇죠?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목사님 그럼 취하지 않으면 되네요. 취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취하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0.00001을 먹어도요,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한 거예요,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술을 먹는다는 거는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승진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거절하지 못해요. 그렇게 먹으면요, 죄책감이 들고요. 그리고 나면 교회를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목사님 전화 오면 안 받게 되고 큐티도 안 하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봅니다.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모세는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나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광야의 먼지를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요, 제가 계속 모델로 삼고 싶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교회를 일찍 개척하셨거든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상가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많아져서 4층, 3층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성도가 더 많아져서 이제 우리 건물을 짓자. 임대료가 많이 나가니까 우리 건물을 짓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신 안수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성도가 너무 많아서 지금 공간이 좁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기증하겠습니다. 헌금으로 하면 한 20억 정도 되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 정말요? 근데 그 뒤로 바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저를 장로 후보에 올려주세요. 장로 시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잠깐 고민했다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절. 그러니까 바로 교회를 나가버렸대요. 저는 그 목사님의 선택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장로님이라는 직분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헌신을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렇게 거절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 갔다 왔잖아요. 선교사님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게 뭐냐? 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지역에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도와달라 그래요. 또 도와달라 그래요. 그리고 도와주면요, 나중에 반드시 그 사람은 나간대요. 그런데 딱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오셔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3만 원, 5만 원. 저는 딱 한 번을 빌려드려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저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돈도 없다. 그러면요, 이따가 교회를 떠나십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요구에 다 들어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는 사람에 대하여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찬양하고 좋아하니까 와, 비행기 태워주니까 좋네. 그러지 않고요. 그들을 떠났어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죄인. 죄의 특징이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상대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나쁜 심보가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과도한 호의를 보이거나 사탕 발린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예? 조심해야 돼요. 야, 어디 필리핀 가면 내가 월 1,000만 원을 해줄게. 그냥 넘어와. 내가 티켓도 끊어줄게. 와,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하다고요. 야, 여기 내가 말하는 대로 이 주식을 사면 바로 한 달에 몇백 프로 될 수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뭐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고액 수입 보장 이거 다 뭐예요? 반드시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없잖아요.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오 하다가 이상한 다단계에 끌려가 있고 사기 당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거절을 잘해야 됩니다. 성숙도는 어떻게 거절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식이나 이 경조사를 나는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목사님, 저는 경조사는 꼭 가야 됩니다. 제가 안 가면 그 사람 삐지면 어떡합니까? 삐지면 삐지는 거죠. 뭐 삐지면 삐지는 겁니다. 미리 전화해서 친척한테 나는 주일에는 못 가는 거 알지? 난 예배 드려서 그날은 빠질 수가 없어. 못 갈 것 같다. 미안하다. 대신 축의금 평상시보다 5만 원 더 해서 보내고. 그러면요, 다 이해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끊어줘야 돼요. 그냥 끊어지는 게 나아요. 예? 어차피 끊어질 인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신 그날입니다. 예? 그걸 한 번, 두 번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죠? 상간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 여기 와서 어깨 좀 주물러봐.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잠을 자자. 그랬더니 요셉이 어떡합니까? 요셉이 내 인생 어차피 끝났어. 난 노예고 애따 모르겠다 하는 순간 요셉은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아마 감옥에 가든지 아마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합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거절합니다. 그냥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가서 유혹합니다. 야,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게 경배하면 천하의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정확히 거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마음속에 살다 보면 계속해서 온갖 욕망들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계속 우리 안에 몰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리젝트, 거절해야 돼요. 거절을 잘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 페이스북에 뭐에 DM이 와요. DM이 보면 다 이상한 외국 사람이 여자가 뭐 DM 보내잖아요. 그거 다 뭡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 엉뚱한 곳으로 여러분 이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1대1로 있으라. 그럼 예수님은요 억지로 임금을 만들려고 하는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예수님이 산에 가서 뭐 했을까요? 산에 가서 등산한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다시예요. 다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던 유일한 시간은 예수님이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자기계발서에도요.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 게이츠는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매년 생각의 주, Think Week 주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산속에 들어가 오두막 안에서 계속 책과 논문을 읽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게 가장 큰 통찰을 얻는 시간이다. 워런 버핏 아시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책 읽고 사삭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넬슨 만델라는요. 감옥에서 27년 동안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동안 책을 읽고 자기를 성찰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뇌가 쉬고 있을 때 이 뇌가 기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면서 창의적 연결과 통찰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류의 모든 작품들은 언제 나올까요? 혼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뉴턴이 혼자 있을 때 사과가 떨어지네.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하고요.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을 때 혼자 있을 때고, 루터가 이신층의 복음을 깨달을 때도 혼자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늘 말한 10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깊이 바라보면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둔한 우리의 영혼이 지혜롭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앞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지 아니면 헤어져야 할지 뭐 교회를 옮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교회를 가야 할지 챗GPT한테만 물어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최고의 멘토이신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그냥 어줍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서 의견을 묻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요? 기독교 인구 중에 한 30%는요 점 보러 갑니다. 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점 보러. 우리 주님과 1대1로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사역하면서 꼭 1대1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요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어야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냥 공적 예배 잘 드렸다라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과 1대1로 데이트하고 싶으세요. 교제하고 싶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마음이 뭐죠? 저 사람과 1대1로 있고 싶다. 단둘이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단둘이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1대1로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혼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뭐라 그랬냐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서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간이 혼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딱 집에 가서 5분만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인간의 내면이요. 죄성으로 가득해서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가 막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게 왜 어려울까요? 인간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 덩어리가 아니에요. 단백질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니엘 기도 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은 뜻을 정해서 시간이 되면 그냥 나가서 좀 시험 기간이면 짧게 해도 좋아요. 근데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께 삐진 게 있으면 주님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삐졌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10편 60편 8절 말씀처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그의 마음을 토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뭘 닫아요? 문을 닫아라. 문을 닫는 건 뭐예요? 세상의 소리부터 좀 차단하고 핸드폰, 스마트폰, 뭐 TV, 인터넷 좀 차단하고요. 문을 닫고 하나님과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은밀한 중에 여러분 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여러분 진짜 솔직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갔잖아요. 산으로. 조용하거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루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차를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으나 마나 하는 뻔한 뉴스들, 사실도 아니고 온갖 잡설들 이런 거 듣지 마시고 그냥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괜히 운동한다고 돈 내지 마시고 매일 산책하면서 주님과 함께 운동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도 기도하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밀명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따발총처럼 따다다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십시오. 마틴 루터는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매일매일 하루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브리엄 링컨도요 그렇게 바쁜데도 백악관에서 아침에 2시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사라진다니까요.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초조가 사라지고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투명해집니다. 저도 이번 주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몽골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저희가 거의 12시 반에 왔잖아요. 씻고 자니까 2시 반, 3시에 이렇게 잤거든요. 또 그날도 주일날에도 집에 오니까 거의 11시가 넘었는데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보내고 근데 갑자기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체한 것 같아요. 체했는지 아니면 머리가 아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속이 더부룩하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또 그때 온갖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번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생각도 많고 소화가 안 되고 제가 소화가 안 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아픈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순간 막 짜증이 나요. 막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못 하겠고 그래서 계속 짜증 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더 막 토할 것 같고 막 힘든 거예요. 근데 토를 하면 낫는데 토가 안 하니까 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갑자기 어떤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자면 회개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회개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회개를 하니까 토가 나오더라고요. 토. 그러면서 갑자기 내 장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그 변기와 함께 떠나가면서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탁구를 치러 갈까 하다가 오늘은 좀 기도만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한 4시부터 기도하고 밥 먹고 또 나가서 또 10시까지 또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있던 불안, 두려움, 근심, 초조, 염려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게 정말로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요즘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 이사야 43장.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는 내가 나타날 것이요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나는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보세요. 제 인생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어떤 대중 예배와 집회 이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과 혼자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병실에 혼자 있다가, 혼자 큐티를 하다가요, 갑자기 주님이 번개같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신다니까요. 그것도 난 좀 힘들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 전에는 혼자서 자잖아요. 그렇죠? 잠잘 때 아무리 부부가 있어도요, 잠을 잘 때는 혼자 자요. 그렇죠? 그 고민과 번뇌 이걸 끌어안고 혼자 잔다고요. 결국에는 혼자 있을 때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무조건 자려고 누웠다.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 자는 거예요. 기도하다 자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걸 묵상하거나 엉뚱한 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잔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런데요, 자기 전에 하나님 기도로 제목을 바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뢰잖아요. 그렇게 1대1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어두운 10년 가운데 빛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결혼 예배학교 어저께 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1대1로 데이트 시간을 가져라. 1대1 시간이 중요하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라도 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밥 먹고 또 화장실 가고 양치하는 것처럼 주님과 1대1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면 온갖 잡생각이 나고, 내가 뭐 하는 거지? 시계만 보고 이제 5분 지났네. 근데 몇 시간 지난 것 같고. 근데 그냥 그 시간을 버티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또박또박 그냥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여러분의 잡생각의 골짜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광활한 몽골의 초원이 펼쳐져요.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임합니다. 그 1대1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건요, 바로 사람들의 종으로 살지 않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리액션의 종으로 살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우해 주느냐, 거기에 내 인생이 매여 있어요. 남편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갑자기 기죽고, 갑자기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왜 리액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왜? 주님과 1대1로 깊은 시간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은 리액션의 종이 되게 있어요. 사람의 반응의 종이 된다니까요. 시선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1대1로 깊은 시간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